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은 요셉, 우리 두 번째 시간 함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침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자들이 폭풍 속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헤매는데 멀리서 뭐가 와요. 근데 뭐라 불렀지? 귀신. 와, 제가 아침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전혀 제가 예상 밖에 보니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는데 제가 한 번쯤 귀신이라 할 뻔했습니다. 네. 네. 예전에 같이 우리 행성동에 있을 때 또 여기 왔어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아무 기별 없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제 앞에 나타나신 제가 얼마나 아침에 놀랐는지 조금 지금도 제가 너무 많이 놀래가지고 어쨌든 진정을 하고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말씀 전할 때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은 그 요셉, 그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 나를 철저하게 깨트려야 되고 나를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내가 완전히 깨질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됐고요. 오늘도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그때까지는 보디발 장군의 그 노예 생활을 하는 노예가 돼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됐고요. 이제 그 이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서 요셉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됐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실은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이제 주제가 목사님 충분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완전히 깨져야 되거든요. 끊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이 깨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회복되고 그 다음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뭘까? 우리 그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이 주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저주를 끊으신 이유가 뭔가?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치료되고 좋아지고 거기서 그냥 그걸로 만족한다. 만족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준 의미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갑자기 이렇게 노예가 되었지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고.
39장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가정의 그 재산을 위탁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요셉이 근데 그렇게 요셉이 노예였지만 열심히 해서 불우한 자기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왔지만 그 나름대로 정직하게 하고 열심히 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모든 일을 책임지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지요.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는요, 고난이 끝나고 나면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에 또 고난이 찾아오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는 이제 그 집안에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서 그 나름대로 안정을 잡고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시련이 요셉을 찾아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찾아온 고난을 바라보면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극복하느냐, 이 선택의 차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몫은요, 우리인 것이죠. 오늘 요셉도요, 단호하게 그 고난이 찾아왔는데 단호하게 선택을 합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대체 요셉에게 뭐라 했기에 요셉이 거절을 했는가? 보면 우리 오늘 39절에 보면 나와 있는 39절, 오늘 이건 성경을 좀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39절에 보시면 그 이후에 그의 아내가, 그러니까 요셉이 그 나이가 17살 되었거든요. 요셉이 17살이었지만 한참이 나이고 이제 시간이 좀 한 20살인 청년이 됐다고 봤을 때에 외모도 아름다웠고 준수했기 때문에 그 아내가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나와 함께 자자,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그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셉은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어떤 빌미도 주지 않고 단호하게 먼저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결단코 어떤 빌미도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젊었을 때에 이런 이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단호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빌미를 주게 되면, 여지를 주게 되면,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거절하지 않고 거절했던 그 분명하게 거절하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유혹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요. 그래서요, 이 죄를 주게 되면 이 죄는 끈질기게 그 사람을 파고들어서 결국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결단코 예수님 십자가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지는 거 나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베드로는 보지 못했죠. 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요, 사람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합니다. 어떤 빌미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예였고 그 주인은 보디발 장군이었지만 요셉은 그가 누구인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요셉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노예 신분이었고 보디발 장군이 주인이었지만 자기의 진짜 주인은 누구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신 건강, 이 모든 것들은요,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나보다 이 집에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누구뿐이다? 당신뿐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주인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요셉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도 두려웠지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 주인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의식을 합니다. 눈치를 되게 많이 보죠. 근데요, 진짜 주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밀한 중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중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요. 안정도 찾을 때쯤에 이 주인 아내에게 의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억울한 누명을 이제 쓰게 되죠. 요셉이 거절하니까 누명을 씌우죠, 아내가. 지금까지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며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그가요, 억울하게 이 성범죄자의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냥 죄도 아니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도 사람에게도 충성을 다했는데 또다시 이런 큰 고난이 찾아오고 너무나 억울한 죄를,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 돌아온 삶이 이 상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또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근데 그 결과가 억울한 누명이고, 예. 그다음에 우리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들까요? 아마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 있다 보면 너무나 많이 억울하고 낙심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 더욱 빛을 발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39장 19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같이 행하여 나는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니 노예가 자기 아내를 건드렸다.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남편은 100% 아내 말을 믿으니까. 아내 말을 믿어야 행복하고요. 아내 말을 믿어야 집안이 평안하니까 무조건 100% 듣는 것이죠. 보디발 장군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친위대장, 경비실장입니다.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자입니다. 예. 그가 노예 하나를 죽인다고요? 예. 아우, 뭐 노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타격도 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그 요셉은 죽어야 됐던 상황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죄를 뒤집어 쓴 것이죠. 근데 요셉은 죽지 않고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은 두 번째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죠. 첫 번째는 형들에 의해서, 두 번째는 이 보벨 장군의 아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켜보게 되면 계속해서 요셉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시겠죠.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요셉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요셉, 우리가 삶 가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이 보이십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해도 더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십니까? 보이실 때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삶은 신앙생활과 다르게 더 고난 가운데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가 자꾸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이것이 분명 우리에게 축복임을 깨닫고요, 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봤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특히 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 왜냐하면 자기 집안의 모든 재물을 관리를 맡았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신뢰를 했던 사람이 이 보디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심을 보시며, 요셉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주인은, 보디발 장군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하신 것입니다.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좌절과 절망으로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더 요셉을 새로운 훈련 장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들어간 곳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도 모든 집안의 행정을, 재산을 요셉이 관리하게 되었고요. 역시 감옥에 갔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했더라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이 매일 동행하는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고 어려운 문제의 상황이고 내가 반드시 넘어야 될 상황이라면 하나님, 우리 요셉이 이 옥중에서 재산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훈련 장소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는 왕의 제수들을 갇힌 이 감옥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런데 좀 더 강도가 심해졌죠. 어느 정도 이제 노예 일에 익숙해졌다면 하나님께서 장소를 옮기셔서 더 강하게 요셉을 단련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너가 이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어. 나를 끝까지 믿겠어.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좀 더 쉬우면 좋은데 결코 그 고난은 쉬운 고난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느냐.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 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옥을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을 하면서 요셉의 심정이 어떨까 제가 조금 간접적으로 좀 알 수가 있었어요. 정말 감옥은요, 제가 경험했던, 그러니까 뭐 제가 잘못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그 감옥은 정말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의 막장이다. 왜 사람들이 또 특별히 이 갔다 온 사람들이 오래 그 안에 있기를 싫어하는지 제가 간접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시설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감옥은 감옥이거든요. 자유가 없어지는 곳이 바로 그 감옥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처음에 이곳에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강한 사람들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두려움 그 자체, 공포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도요, 그 앞에 들어가게 되면 얌전히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 여기 들어갔을 때 억울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아마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삶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우리가 오늘 모습 22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고, 간수장, 감옥의 최고의 그 간수장은요, 요셉 손에 맡긴 것은 두 번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데 그 신분이 똑같은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은 요셉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는 것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가 아니죠. 형통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삶 속에 함께 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잘 풀린다는 것이죠. 잘 풀려서 우리 삶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요셉이 갇힌 감옥에 바로의 신하 2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감옥이 왕의 신하들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그 많은 애굽의 감옥들 중에 간 곳이 왕의 제수들을 가져온 감옥. 보디발 장군의 위치 정도 되면 요셉을 아주 극단의 감옥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감옥도 극단의 감옥이 있죠. 우리나라에 청송 감호소가 있죠. 아주 정말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 버려야 될 그 사람들을 보내는 장소가 청송 감호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 왕의 신하 2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신하들이 각각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해석은 누가 하겠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이것을 그냥 우연하게 그 감옥에 이 신하들이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보면 안 됩니다. 우연히 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게, 재수야, 행운이야.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요, 제가 깜짝 놀란 것도 우연이 아니다. 아침. 이렇게 아침에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물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관원장이 요셉에 갇혀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요. 이 두 관원장과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석대로,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되고 떡 맡은 자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셉이 충분히 깨졌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40장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복직되는 신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여전히 한 구석에는 아직 덜 깨진 부분이 있어. 사람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정말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 억울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임금에 가니까, 바로에게 가니까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먼저 도울 사람을 찾습니다. 내 주위에 도울 사람이 없는.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그 사람이 도움을 거절하면 또 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내가 완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요셉처럼 완전히 여러분 그것까지도 사람이 우리를 높여주지 않거든요. 물론 사람은 사회에 살아가면서 관계는 잘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해야 되니까.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그럼 관계를 함부로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많이 깨진 요셉조차도 아직도 조금은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것으로 보낸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신하는요,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계획에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려서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앞으로 애굽에 일어날 엄청난 일들을 계시해주는 꿈이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일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필 그때 기억할까요? 그 전에 기억해서 요셉을 충분히 꺼내줄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왜 이때일까요? 바로의 꿈을 꾸고 난 이때일까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랬죠. 우연의 일치가 없다고 그랬죠. 그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었냐? 만 2년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요셉은 깨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때문에 요셉은요,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제야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오더라도 우리는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하죠. 잘 기다리지 못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도 요셉을 급하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모세에게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의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때서야 모세를 시내산 광야에서 만나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바로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꿈을 해석해 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항상 우리보다 먼저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모임을 하면서요,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려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는가?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뜻과 내 힘과 내 야망을 가지고 나가며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높아지고 난 다음에 내가 연봉이 많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게 되고요, 보디발 장군의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것처럼 바로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일하시면 신비롭죠. 그래서 41장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요셉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때로는 이렇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용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동되는 사람, 성령께 감동된 사람, 많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누구냐,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가 좀 중요합니다. 내 삶, 내 말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오늘 바로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 요셉을 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알아본다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뭔가 있는 사람이야. 뭔가 있는 사람. 그 뭔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충만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행동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지만 내가 깨지고 처리되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저도 아직 많이 깨지지 못하고, 특별히 자녀를 양육할 때 더 많이 내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 네 힘으로 다스리지 말고, 네 생각으로 다스리지 말고,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가르치라고.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로가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듣든 안 듣든, 그리고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녀,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부모의 삶 보고 자라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말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9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애굽에 총련해서 이 모든 환란 때를 대비를 하십시오 했을 때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너다. 너처럼 지혜 있고 총명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가 요셉과 함께하는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바로는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서 39장 3절에서 보디발 장군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41장 39절에 또 바로가요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 구절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장군과 왕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통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요셉이 쓰임받았다면, 이렇게 요셉이 쓰임받았다면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는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데, 정말 이 45장 7절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요셉을 사용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없었어요. 야곱 족속만 있었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 족속이 내려오게 됐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기서 이 요셉을, 야곱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을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 위치에 올라간 이후에 그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그 고생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그 다음 바디메오가 예수를 찾기 위해서 길거리 나가서 예수를 부르고 그 예수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찾아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나를 원하여. 그가 보였을 때에 어떻게 했냐?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를 따랐더라.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저주가 끊어진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고 나면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그런 발견이 있는 이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